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베아 알로테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등불을 켤 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오순절을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또 그 세움을 받은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님의 이 거룩한 몸을 자신의 삶에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들어 올려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낫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서 세워지는 것, 빛의 사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켤 때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특별히 그 켤 때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뭐 불을 켠다라고 하는 행위가 오늘날에는 뭐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점화하는 그 정도가 그 불을 켜는 그 행위의 어떤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위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어둠 가운데 불을 켠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베아 알로테카라고 해서 거기서 알로라고 하는 말이 이 알라 곧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에 물들게 됩니다. 그 물든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로 뭐 세상은 그 어찌되었든 어둡기 때문에요. 어둠 속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비춰지게 되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가 그 등불을 이렇게 발 아래에 두겠느냐, 등불을 붙이고 나서 높은 곳으로 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께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등잔을 비추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니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등잔을요 이제 니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니르가 무엇을 이렇게 빛나게 하다, 반짝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같이 한 뜻이 있는데요. 니르라고 하는 단어에 무엇이냐면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이 뭔가 윤기가 나게 할 정도로 그 땅이 이제 갈아엎어지는 거. 그 완전히 메마른 땅도 이렇게 갈아엎으면 그 안에 어떤 기름진 그런 그 땅의 속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내 삶을, 또 내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죠. 막 돌처럼 이제 굳어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그 속에 있는 그 생명력과 또 우리 속에 거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제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일하다 혹은 경작하다 이런 뜻과 함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기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것이죠. 내 속에 깊숙이 감추어졌던 그런 보화를 다시 이제 찾아내는 일을 말하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내 자아를 이제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불이 켜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잠언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명령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법 이런 것은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주신 명령이구나, 하나님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에 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법이 빛이라고, 곧 말씀이 빛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명령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또 그런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7등잔을 켤 때에, 그런데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켤 때에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 이 메노라, 우리가 이 뒤에도 봅니다마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면 그냥 불이 사방으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뒤에 방향이 있는 그러한 그 조명 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등잔대의 심지를 밝히면 그냥 다 퍼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잔대 앞으로 이 빛이 비추게 하라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앞으로 비추게 한다. 이게 뭐 어떤 심지의 방향과 관계가 뭐 실질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 히브리 말로 앞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 짧게 자르다
혹은 할례하다, 할례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빛인데 그 빛이 막 사방에 그냥 아무데나 다 비추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다른 것도 다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다른 데로 비추던 그 빛들을 다른 데로 퍼져가던 혹은 낭비되는 그 빛을 잘라서 앞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비추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뭐 다른 표현으로는 할례라고 표현하고요. 또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내가 베어내야 되는 것들, 내 삶 가운데서 베어내야 되는 어찌 보면 나의 치부이기도 하고요, 나의 수치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장 베어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또 뭐 감추어진, 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외의 것에 내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고 묶여 있었던 것들을 베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베어내기 위해서는 예리한 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뭉툭한 어떤 그 돌멩이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은 아주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에 베어질 것들을 베어버리는 것, 이것을 앞으로 불을 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도 이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쏟던 것들을 아주 짧게 잘라서요, 완전히 잘라내서 그 할례를 받고, 또 뭐 상징적으로는 이제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이번 주에 그 베알로테카의 모든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든 뭐 예수와의 그 복음서이든 다 이 토라의 말씀과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일, 그 바울에게 있어서 예전에 했던 일들은 뭐 사역의 성공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뭐 어떤 그러한 일들, 혹은 그 일들 가운데서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게 되고 보람도 있고 뭐 이러한 종류의 어떤 사역들인데, 그러한 사역들 안에 그냥 어느 사이엔가 머물러 있고 또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고 그냥 그 경험과 또 그 기억 안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멈춰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표대를 향해서 뒤에 이전에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런 많은 경험들, 그것도 귀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감사의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예전에 그냥 다 해봤고 또 다 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묶임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빛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빛의 사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둠 가운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오르라고 하는 그 아주 신비한 빛인데요, 그것은 말씀의 빛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을 파괴하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파괴하는 그 빛이죠. 그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시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또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자리를 잡은 어떤 혼돈과 공허를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을 깨뜨리시고 파괴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빛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빛에 우리가 물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빛을 쐬는 것, 그 빛에 완전히 물들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 그것은 그냥 주님 당신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손의 어떤 도우심보다도 그 얼굴,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빛에 충분히 물들면 내가 어디 가서 여기는 어두우니까 내가 빛을 비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그 빛이 이제 배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그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막 눈이 부셔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두었던 그러한 사건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빛에 충분하게 물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밝아집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요, 또 교회가 밝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서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굳이 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말씀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전파를 하기 이전에 이미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다가 없으면 우리가 잠시라도,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정전이 되거나 그래서 빛이 다 컴컴해지면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를 알게 되죠. 그 전에는 그냥 다 당연히 세상은 다 이렇게 이 정도의 빛을 갖고 밝히면서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때때로 어디 선교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 된다거나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밝은 곳에서 이제껏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이 어둠을 밝힐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빛에 물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메노라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그 밑판에서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를 만드는 어떤 그 식양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도 만나보았던 것과 같이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7 등잔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 등잔대 사이에 예수와께서 그곳에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교회,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되는 빛의 사명을 받은 그런 교회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금을 쳐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금 1달란트로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33kg이 됩니다. 금 33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금이죠. 그 금을
쳐서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눌림, 침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비로소 이제 7 등잔과도 같이 이 메노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만일 어떤 그러한 핍박을 거부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고난들을 거절하는 그러한 음녀가 된다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뭐 부당하다, 뭐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소화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점점 교회되어 가는구나. 누구든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런 역할을 맡기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에나 또 어떤 뭐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가장 아름다운 또 그러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인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교회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빛의 이 메노라로 세워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살구꽃은 이 샤카드라고 해서 이것은 깨어 있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그러한 이 가나안에서의 식물이고 그리고 그 살구꽃이 곧 그 제사장과 연결되는 살구나무 형상, 살구꽃 이게 샤카드라고 해서 다 제사장의 직무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뭐 지금과도 같은 이 시각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요. 이 빛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이 7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빛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어떤 다른 방향을 향해서 비추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시는 그 앞을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순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단장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기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부정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 나의 인간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다른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날씨에 그냥 음식들을 그냥 아무 곳에다가 놓게 되면 그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냥 세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져다 놓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부정함을 다시 씻어내는, 그런데 그것을 씻어낼 때에는 항상 우리의 어떤 순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그 사자들에게 먼저는 정결함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전신의 삭도를 대서, 이게 이제 민수기서 6장에 나온 나시린의 법과 서로 연결되는데요. 전신의 삭도를 대서 모든 털을 다 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이 몸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나시린의 이 서원의 날이 성취되고 끝나는 날에 삭도를 대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때 몸에 삭도를 대서 거기에서 나온 그 모든 어떤 뭐 자아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머리카락이든 뭐 수염이든 이런 것들을 다 주의 번제단으로 가져와서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정말로 나의 생활을,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결국 그 몸에 삭도를 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이 레위인들이 겸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물로 씻어서 또 삭도를 대어서 정결하게 하고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송아지, 이 파르라고 하는 이 말이 분쇄하다 혹은 부지런히 살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그래서 이 부지런히 살핀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그 요제라고 하는 것은 막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인데요. 그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떨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사자들로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실 자들로 세우실 때에는 우리를 막 흔들어서 뭐 그것이 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껍질 쭉정이들이 다 나가고 내 안에서 베어져야 될 것들이 다 베어지는 어떤 이 빛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흔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많은 어떤 삶의 어떤 변화나 또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레위인들의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더 떨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또 우리 안에 원래의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빛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대와 또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